오늘은 잠언필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26일차가 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네, 잠언필사 요번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한번 이제 명절이 오는데 추석 때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그죠? 하루에 20분이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11절은요. 인간의 기본 덕목에 대해서 3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우리의 잠언의 전통적인 구조죠. 의인과 악인의 대조에 대해서 33부터 47 경구 지혜에 대한 간결한 문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시면 속이는 저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 1절부터 3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절에는 상거래 영역,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유통이 되는 거죠. 꼭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이 오고 갈 수도 있고요. 뭐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고 서로 이익적인 부분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는 모든 부정적 행위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뒤에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더 많은 영육 간의 미래적 축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조금 손해보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미래에 더 많은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2절입니다. 이젠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교만, 항상 우리가 좀 피하는 사람들이죠. 교만은 인간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우리의 원죄도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겸손은,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가시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가려다가 교만이 생겼죠. 인간이 원래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 즉 바른 삶으로 하고요. 사악한 자의 패역, 이 패역이라는 뜻이 미끄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른 삶, 그 길에서 미끄러져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를 지은 패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는 최후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렇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하시는 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후의 심판. 재물, 공의. 잘 생각해 보시면 재물 같은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많은지 몰라요, 사실.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게 기준점이 없어요. 재물은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것. 행복,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오늘 차를 타고 갔는데 4시간이 걸렸어. 난 너무 불행해. 근데 옆에 사람은 8시간이 갔어. 아,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행복하구나. 갑자기 바뀌죠. 재물, 행복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 근데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죽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뜻하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 절대적인 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것을 쫓는가 절대적인 것을 쫓는가 인간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절부터 8절 이렇게 보시는데 5절은 완전한 자의 공의에서 이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신앙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뜻은 자기의 길을 인생의 여정을 곧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넘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4절부터 8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행과 파멸의 원인은 이런 어떤 물질의 유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건강, 환경의 이런 호불호보다는 그 삶이 방식이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죠.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요.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힙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뜻이 원어로 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인생의 목표는 자기를 건져, 그러니까 구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사악한 자는 이 악이라는 게 이제 갈망하다, 탐욕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악에 사악한 자는 넘어지게 된다. 그게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인이 죽을 때는 그 소망, 이게 또 보시면 소망이라는 뜻이 두 개 나오죠. 위에도 소망, 밑에도 소망. 근데 한글은 똑같은데 원어는 달라요. 위에는 티과 밑에는 토야르트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소망이 있고요. 물론 둘이 비슷한 뜻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중복적인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단어를 다 바꿔놓긴 한 건데 뜻은 비슷하지만 뒤에 보시면 불의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거는 세속적인 재물, 육체적인 쾌락 같은 소망입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 때 악인은 그 소망, 그러니까 내가 꿈꾸도 바랬던 것과 또한 불의의 소망, 세속적인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된다. 역시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죠.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에게. 항상 구원에 우리가 뒷받침되는 거는요.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의 힘에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이제 8절까지는 최후의 심판 보셨고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역시나 또 입술, 입에 관련된 얘기네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저번 주에 보셨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내가 지식적인 걸 자랑할 필요 없죠. 언젠가 그 지식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올바른 언어로 그 사람들을 흥하게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다.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모든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공동체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여기 앞에 말로 하면 이웃, 악인의 입을 가진 이런 악인은 패망하며 결국 망하게 되면 도리어 공동체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성읍이 공동체였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 성읍은, 이 공동체는 점점점 부흥, 진흥이 되는, 더 잘 되는 거고요. 악한 자의 입을 가진 공동체는 결국 이 입 때문에, 악인의 입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가? 잘 안 되고 있는가? 공동체는 사회, 교회, 나라, 가정을 포함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정말 축복되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써 공동체를 진흥, 부흥케 하시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유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